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같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늘나라에서 만날 사람 하늘문에서 만났으니 너무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정말 반갑죠? 나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맡기셨을까? 나에게 맡긴 것이 무엇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맡기셨을까? 뭘 부탁하셨을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님의 일꾼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오늘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1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누구나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 관리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곧 누구에게나 다 사명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명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사명, 관리인의 사명, 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맡겨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죠. 이 땅에 태어날 때에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달란트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재주라고 합니다. 재주. 그렇죠? 그래서 굼벵이도 부르는 재주가 있다. 곰도 재주를 부린다. 그러니까 모든 생물은 다 사명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이 뭐냐? 그 사명이 바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 또 어떤 재능, 이런 것들인데 그것을 맡겨주신 주인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 이런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뜻은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히브리 말로는 네만이라는 뜻인데 든든한 기둥으로 받쳐준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말, 또 다른 말로 신실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을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은 결과를 중요시 여기지만 하나님은 결과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과정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양을 많이 따지지만 하나님은 양도 따지시지만 질도 따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것은 결과뿐만이 아니라 과정도 중요해야 되고 또 양뿐만이 아니라 질도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자로는 충성이라고 할 때 충은 무슨 충이에요? 충성할 충. 성은 이룰 성.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은 충자를 보면 가운데 중자에 밑에 마음심이 받쳐줍니다. 그러니까 마음 중심에 그 중심을 딱 잡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이리저리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여건에 흔들리지 않냐고 마음 중심을 굳게 잡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언자, 그래서 말씀 언자에 이룰 성자를 넣어서 말씀을 지킨다, 말씀을 이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이루고 마음 중심을 잡아서 요동하지 않는 삶, 그것을 또 충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요구한다, 또는 구한다. 2절에 맡은 자들에게 요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구한다, 요구된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요구가 아니고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서 하나님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싫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천지창조가 나옵니다. 그 천지창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아야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바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심히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힘이 좋은 최상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최고의 선물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죠. 누굴 닮아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닮아 최고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름다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관리하라고 주셨습니다. 맡아서 일하라고 청지기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축복을 받았고 또 이 세상 만물을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로 관리인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라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또 어떻게 해요?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 이 우주 만물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인간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신앙, 불순종. 불신앙과 불순종은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믿으면 순종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인간은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됐고 사단에게 장악되어 것입니다. 인간은 멸망이 왔습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해 주셔서 보통 사랑이 아니라 끔찍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값진 가장 큰 선물을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에서 빛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천국에서 지옥으로 옮겨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큰 은혜를. 우리가 이거를 다 알아. 다 알고 있는데 근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으면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다 알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삶 속에 증명되어질 때 감격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어두운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어두운지도 모르고. 근데 거기에 빛이 쫙 오면 어떻습니까? 와! 이렇게 밝은 세상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환호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했어요? 참 빛이 필요했던 겁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참 빛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문제투성이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를 문제로 알지도 못하고 어둠을 어둠으로 알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해내며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이고 생명 없이 절망 속에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참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시고,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쳤다는 거예요. 왜 각 사람에게 비쳤을까요? 각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각 사람들에게 빛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둠 가운데서 문제투성이 가운데 죄악에서 어두운 그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빛이 되셔서 각 사람에게 비춰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그런 우리를 주님이 오셔서 참 빛으로 비춰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어둠을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오로지 빛입니다. 그런데 그 빛, 그냥 빛이 아니고 촛불이 아니고 전기불이 아니고 햇빛이 아니고 참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시고 어둠을 몰아내시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것을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살았구나. 야, 어둠 속에 있었는데 빛으로 나오니까 야, 빛이다. 이게 감탄이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 가지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게 없다고요?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우리가 깨달아도 어마어마한 감사와 환호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어둠 가운데 오셔서 빛을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둠 가운데서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사망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참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각 심령에게 비춰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그 사망의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겁니다. 자녀가 누구 닮죠? 부모 닮잖아요. 자녀가 부모 닮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완벽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시킨 겁니다. 닮은 거. 아니, 아버지, 부모 닮잖아요, 자녀가. 그래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또 어둠이 있어요. 문제가 잘 안 풀리죠? 어렵고 힘들죠? 그런데 문제 앞에 그 문제를 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700년 전부터 예언되어진 그 빛이었습니다. 그 빛. 이사야 9장에 보면 큰 빛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열심, 다시 말하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춰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여러분, 참 빛 되시는 그 빛이 비춰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뭘까요? 예수님의 사명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실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 걸고 행하는 거예요. 사명.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충성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그 충성, 그 충성은 죽으면 죽도록 충성하라. 아니, 사명 때문에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 세상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죽으라는 거야. 죽으라. 너에게 맡겨진 사명, 그것을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걸로 끝난다고? 그걸로 끝난다고 말씀합니까? 아니죠. 그리하면이라고 이어지잖아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죽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해가 되십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무슨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으로 다시 주시겠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을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해서 죽었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영생, 그 생명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런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네? 죽도록 나에게 맡겨진 사명 충성해도 아무 어떤 은혜가 없으면 죽으면 끝나는데 이러지만 우리는 죽으면 생명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충성할 만하잖아요. 충성할 만하잖아요. 여러분, 세종학교의 친구들이 이 문산 지역에 와서 자기들이 젊음과 시간과 물질과 땀과 이런 것들을 흘리면서 봉사했어요. 섬겼어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많은 교회들이 기뻐했고 감사했고 위로받았고 힘을 얻었고 격려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 합니다. 그들에게는 큰 경험이 될 거예요. 저도 젊은 시절이 있었잖아요. 저도 대학 다닐 때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섬겼잖아요. 섬겨봤잖아요. 그 섬김이 큰 자산이 돼요. 성장에 가요. 성장에.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신을 유익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도 유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이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사명으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냐? 내가 너에게 더 큰 곳으로 맡기겠다. 이 땅에서 작은 것으로 섬겼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곳으로 갚아주시고 맡겨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나 다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지 섬기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 섬김받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내가 도리어 섬기려 왔다. 그리고 나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야. 원래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섬김을 받으려고 오지 않고 내가 섬기려 왔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대신 속하는 제물로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끝났습니까? 기독교가 그걸로 끝났으면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음으로 절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영원한 부활이 있다. 반드시 다시 산다. 심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서는데 그 심판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서 칭찬을 받고 안 믿는 사람들은 백보자의 심판 앞에서 희비를 가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이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왜 주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문제 앞에 있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그 주님과 함께, 그 참빛 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과 함께 그분 앞에서 해결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셔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망에서의 생명으로 영생을 허락해 주신 구세주이십니다. 참 빛이시고 참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상의하십시오.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그분께 간구하십시오. 그분이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8월도 뜨거운 8월이 될 텐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힘을 얻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지 않듯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참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빛의 빛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절망에서 낭망에서 우리들을 소망으로 부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세상의 험난한 문제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답을 얻게 하시고 문제 해결받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도록 합니다.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가 못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께 그 문제 내려놓고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그분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 시간 그것이 어떤 문제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질병의 문제입니까? 또 사업의 문제입니까? 가족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내면의 문제입니까? 주님 앞에 내 모든 문제 이 시간에 내려놓기 원하고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참빛 되시는 주님, 어둠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비춰주시고 우리들에게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참빛으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놓여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이 육신의 질병의 문제이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사업의 문제든 가족의 문제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문제든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하나님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 안에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우리 하늘문 기준 한번 선포합시다. 오랜만에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로 했는데 올 초니까 한번 봅시다. 자, 시작하면 다 보이죠? 주보에도 있습니다. 여기 안 보이는 분은 주보를 쓰고 있습니다. 시작. 비전 선언문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아 사회, 교육, 문화, 과학, 예체능 모든 분야에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시켜 지역, 나라, 민족, 열방으로 파송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섬기며 민족의 평화 통일과 복음으로의 통일을 이루는 주역으로 세워가고 기도하는 우리 하늘문 교회. 아멘. 이 시간에 주기도 헌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역사하시니 우리에게 주신 사명 따라 죽도록 충성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불러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일을 기억하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악한 원수마귀를 물리치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모든 문제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저들의 사업, 생업, 직장과 학업과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